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길 위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나눈 대화를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맥락 안에서 벌써 세 번째 예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문제는 이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충돌하고 둘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충돌과 저항의 중심에는 영향력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은 낮아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가, 혹은 예수님과 그토록 가까운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이토록 몰라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그것을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낙담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끝까지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도록 인도를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눠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라는 과정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두어달라는 것이죠. 이 요청은 단순히 예수님과 지근거리에 있게 해달라던가 혹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두어달라는 성격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왕의 권세를 곁에서 함께 누리고 그 왕이 위임하는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의 요청이 예수님께서 이처럼 단칼에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실 만큼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곁에 있고 싶어 한다든지,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우리가 꼭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거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절의 의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내가 받는 잔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씩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례는 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서 물은
굉장히 자주 고난과 순환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문헌 안에서도 세례를 받다라는 표현은 재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하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잔도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맥락 안에서 잔은 예수님의 순환을 유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그 본질,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고난과 순환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 하나 예수님께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실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제자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장담했던 잔을 예수님 혼자 드신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토록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지근거리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사실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 오늘 말씀까지 포함해서 벌써 3번째 있는 일입니다. 근데 앞선 두 번의 그 예고 안에서도 제자들은 반복해서 실패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 그 가르침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에 서 있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침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었느냐라는 건 이런 겁니다. 문제의 핵심이 가르침이나 노력 혹은 개선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높아지려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의 형태이고 어떤 의미에서 문제의 열매이지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위와 선한 동기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줄밖에 모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 즉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학교 어린 아이가 전도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전도사님,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조금은 생각이 많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럼 전도사님,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것 같습니까? 근데 이때 이 전도사님이 대단히 탁월한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옥에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실존과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적당히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이 사람의 한계와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좀 흥미롭게 보게 된 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늦은 시간에 제자훈련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와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이렇게 재워놓고 그 프로그램을 보길래 뭔가 봤더니 부부가,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이제 이 부부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합숙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혼에 대해서 재고하고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저희 어머니랑 아내가 봤다는 걸 제가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길래 제가 이제 흥미롭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면서, 그 프로그램 안에 보면 정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부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부들을 상담해주고 심리치료를 해주는 한 교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어떤 패널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어떤 부부의 문제, 어떤 부부가 가장 위험하고 좀 해결되지 않던가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특정한 문제에 놓인 사람들을 우리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술이나 혹은 도박, 이성과 같은 어떤 문제의 형태가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교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드러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대요. 그게 어떤 문제가 됐든 나는 이 문제를 제어할 수 있어요. 나는 언제든지 이 문제를 끊어낼 수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라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좀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도무지 멈춰지지 않고 이 문제가 내 삶을 잠식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된다, 혹은 조금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이 스스로 섬길 수 없고 그들이 먼저 낮아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끄집어내십니다. 우리는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낮아짐을 배워야 하는 사람 이전에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이며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태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들은 나머지 10 제자가 대단히 분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왜 분노했을까요? 정의감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의리,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10 제자들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 두 제자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먼저 선수쳐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까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사람의 특정한 사람들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문제였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임의로 주관하고 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헬라어 역본을 보면 이 단어는 대부분 폭력적으로 정복하고 짓누르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높아집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내 아래 두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이 사실은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그 기저에 깔린 채로 세상의 세계관에 잠식된 채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자원에서 신분에 낮춘 사람, 자원봉사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을 뜻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력을 갖되 좀 겸손하게 써야 된다, 너희가 힘을 가지되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다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의 정의 자체를 뒤집어 버리시는 것이죠. 세상은 섬김 받는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좌표 자체를 뒤집어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자들처럼 이미 알고 있는데 섬기는 것이 더 나은 삶이고 섬기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건 명령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겸손해져라, 더 섬겨야 된다라는 요구는 이미 우리가 수차례 들어왔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매번 결심하죠. 그래, 내가 더 낮아져야지. 내가 갖고 힘과 능력으로 그래,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가야지라는 식의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곧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알 수 있지만 명령 자체가 우리를 바꿔놓는 힘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네 겸손해져야 된다, 이게 더 나은 삶이니까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라고 명령만 주시지 않습니다. 44절 뒤에 45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감춰졌는데 그 헬라어 원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있는 이야기가 앞선 이야기들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값을 치르고 대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속물이라는 게 단순히 희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루어서 대가가 치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앞서 확인했던 진단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은 너가 열심히 해서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면 겸손해질 수 있어. 너 예수님 말씀 잘 따라가면 그대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는 이미 대속함을 받았다,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미 이루셨다. 그러니 이제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이미 주어졌고 그 결과가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 열매는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많은 군집을 이루는 사람들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 53장 11절과 12절에 나온 표현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라는 부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은 이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사야서를 조명해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을 국한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선 이사야서 52장 15절을 보면 그 종이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들이라고 명시하는데 나라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고 누가 예수님 왼편에 있을 것이며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권세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관심은 12제자를 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열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선은 놀랍게도 이 바보 같은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내 잔을 마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도망갑니다. 잔을 마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잔을 마시리라는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의 기록을 보면 순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잔을 함께 마시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더 강해져서 더 낮아질 수 있는 어떤 힘을 갖추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봤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잔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짐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행위들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잔을 마셔야만 그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잔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굉장히 그 극단적인 친가와 외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외가는 비교적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4대째인가 5대째 이제 기독교 신앙의 그런 가정입니다. 저는 외가에서 한 번도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든지 소위 말해서 그런 약간 세속적인 어떤 문화에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늘 예배드리고 우리 할머니 기도하시면 한 30분 기도하시고 이제 이런 가정에서 자랐고요. 근데 반대로 친가는 전혀 신앙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 다녀야 돼. 그래서 이제 연애할 때 교회 다니시다가 너무나 뻔한 스토리지만 결혼하시고 나서는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희 그 친가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쪽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단지 교회를 안 나가실 뿐만 아니라 교회 나가는 저희를 굉장히 힘들게 하셨어요. 교회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던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집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좀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치매셨는데 제가 최근에 기억이 난 거거든요. 최근에 기억이 난 게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셔서 이렇게 사라지시면 어머니가 다급하게 어딘가 전화를 받고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파출소 가서 찾아오시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시고 집이 어디신지를 모르니까 위험한 상황이 몇 번 연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정은 외가는 대단히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믿지 않는 아버지, 교회 가는 걸 핍박하는 아버지와 그 다음에 이제 치매를 가지고 어렵게 하는 저희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그 장면이 아마 한 8살 미만, 5살에서 7살인데 그때가 기억난다는 건 제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 게 어머니가 늘 설교 테이프, 정확히 말하면 오카는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걸레질을 하시다가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우시다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또 나와서 걸레질 하시다 찬양하시다가 우시다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은혜 받는 것까지 괜찮은데 너무 크게 은혜를 받으셔서 신학교에 입학하시고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지 않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두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더 외로운 길이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가정을 대단히 아껴주셨던 교구 목사님의 그 관심과 인도 아래 병중에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소천을 하셨고,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고 당하시기 한 3달 전부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사역하시니까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당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회자가 돼서 이게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어느 날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쁘고 그냥 그날 뭔가 마음에 되게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들었던 생각이 우리 어머니도 그래도 이 사역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여성 사역자로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사역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그때 너무 기쁘고 이러니까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겠다, 어떤 사역을 통해서 좀 성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이제 어머니에게는 어땠는지가 되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 주 이제 주말과 월요일이 되어서 저희 어머니를 만났을 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역의 기쁨이 뭐였냐고, 그리고 이 사역의 끝에 어떤 그림을 그렸고 어떤 사역을 하고 싶었냐고. 그럼 저는 막 다양한 말씀을 하시거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답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영혼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냥 생각이 나는 여러 가지 대답들 중에 하나가 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 두 사람에게 보내진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고 다양한 교회를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역들을 뒤로하고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사명은 명직했던 거죠. 딱 두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율이나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하면 경험했던 많은 교회나 사역, 사람들의 수와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무거울까요? 근데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그 두 사람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보내신 현장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란 이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위치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내가 하는 사역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로 드러나고, 혹은 우리의 삶에서
이름이 드러나고 누가 말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의 얘기를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 영향력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 낮은 곳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낮은 곳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낮은 곳에 한 사람을 섬기고 그 두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토록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렇게 이루지 못해서 절치부심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를 취하시며 어떤 곳에 자리 잡고 계실까요?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변두리, 열매가 보이지 않는 자리를 아마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대단한 것을 대단한 방식으로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한 사람, 두 사람을 섬기고 세상에서 말하는 영향력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영향력을 형성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소망하기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충돌의 핵심에는 영향력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은 낮아질 것을 요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향력에 대한 정의를 뒤집어 놓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진짜 영향력, 진짜 위대함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어디로 가야 할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로 분주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주로, 영동으로, 또 영도 울진으로 다양한 곳으로 우리가 선교를 갑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낮아짐과 섬김의 자세가 우리의 일상을 형성하고 있는 생활 가운데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현장이 제주에 국한되어 있고 영동에 국한되어 있고 영도 굴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와 같은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선교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 여러분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합시다. 특별히 잠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높아지려 하는 마음이 아닌지를 돌아보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자리로 가셨을까?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삶의 섬김이란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시면서 이 시간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받아들여지는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